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좀 설교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21장 9절부터 27절까지는요, 교회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살아가게 될 어떤 공간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모습이 실제의 어떤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어떤 공간적 모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많이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비록 건물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상징적이며 이 안에서 이제 교회가 어떤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인가, 어떤 영광스러움을 가진 존재인가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9절부터 21절까지는 내부의 모습들입니다. 외부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 9절과 10절을 보면요, 7 대접 심판을 주도한 천사가 지금 어디에서 또 등장하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는데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양쪽에서 등장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이 그렇다.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불신자에게,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심판인 거예요. 심판의 모습이 있지만,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자, 교회에게는 이것이 구원이 되어지고 영광스러움이며 또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격 때문에 지금 오늘 또 새 예루살렘인 교회를 소개하는데도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을 살펴보면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묘사하면서 시비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 다 우리가 뒷부분에서 좀 더 등장하지만 총 이 21장에서 등장하는 이 12를 상징하는 숫자가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다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12문의 12지파, 그리고 또 성곽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런 묘사들은 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천사가 그 성을 청량하고 있어요. 성을 청량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하나님의 어떤 소유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측량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거다. 근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12,000 스타디온이나 큰, 이걸 제 크기로 이야기를 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6번을 왔다 갔다 할 그런 큰 도시의 이제 그 규모인 거죠. 근데 이런 큰 규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는 것이다? 12를 강조한 것이다. 144규빗, 12 곱하기 12, 14만 4천에서 나왔던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12를 상징한 숫자고, 12,000 스타디온도 12 곱하기 1000, 충만 수천을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리고 12문, 12기초석, 다 이 모든 것들은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9절부터 21절까지는 성의 모습을 또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약간 치장적인 모습을 규모나 이런 것보다는 뭘로 꾸며졌나 이런 모습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이 뭘로 꾸며졌냐 하면 성곽은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호마노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무슨 12보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12문은 진주로 되어져 있고 또 성은 모두 정금으로 되어져 있다. 이런 막 형상적인 모습 때문에 실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성을 진주로 꾸몄나, 이런 보석으로 되어졌나, 정금으로 이렇게 다 꾸며졌나라고 했었을 때 교회가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12가지 보석은 대제사장이 뭘 연상시킨다고 했어요? 에봇을 연상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에봇을 입고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교회만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상징해 주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내부적인 모습,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성전이 없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광명체가 필요 없다라고 한 것은 해와 달이 비침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빛이 없다 이 말이 아닌 거죠. 그죠?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것을 과장하고 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은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얼마나 풍성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이사야 60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그 배경을 잘 알면 이것이 얼마나 그 풍성한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표현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은 또한 이사야 60장의 성취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이것이 핵심 내용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새 예루살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22장 1절과 5절까지도 사실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앞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어떤 영광스러움, 새 예루살렘의 어떤 충만함, 새 예루살렘의 여러 풍성한 삶,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면 2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22장 1절과 5절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인 교회의 삶이 어떨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2장 1절과 5절은요, 요한 사도는 한 가지 모티브를 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티브가 뭔 것 같아요?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의 회복이고 또한 새 에덴의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원래 에덴 동산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최초의 에덴 동산이 어떠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지니까 4개의 강이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니까 보석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 에덴의 삶이 파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에덴의 삶이 파괴되어진 것이 많이 이제 문학 작품으로도 많이 등장하고 있죠.
신라권. 신라권이 이제 그런, 신라권 작품 알죠? 그죠? 모르는구나. 예, 어쨌든 뭐 예술 그림으로도 신라권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막 아담과 하와가 막 둘이 막 쫓겨나고 막 이런 장면이 그림으로도 있고, 또 문학 작품으로도 신라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신락원하게 되죠. 잃어버릴 신락원.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덴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도 사실 뒤에서 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뭐가 됐다? 신락원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락원 되어졌는데, 이 신락원은 회복이 되어지겠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데, 그 이전에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낙원의 회복. 에스겔에서.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에스겔에서 성전에서 막 물이 나오면서 나중에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 신락원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에덴이 회복이 이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미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새 에덴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새 예루살렘의 삶의 특징을 뭘로 표현하고 있다? 새 에덴의 삶으로 좀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 에덴에서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수와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을 가고. 예, 에덴 동산에 보면요, 뭐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건 좀 뒤에 하도록 하겠고, 안에 그 뭐가 흘렀어요?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었는데, 이 생명수의 강의 이미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생명수의 강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생명수의 강의 이미지는요, 성경 전반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흐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생명수의 이미지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우리 선미 자매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에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성을 지었으니 첫째 이름은 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이 그는 숭문이요 곳에는 베델리움과 험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힙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을 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은요, 풍부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와요. 근데 이 에덴이 물론 뭐 에덴 동산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 빌의 이제 성전 신학을 봐보면 이 에덴을 성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에덴에서 이 물이 흘러나왔다는 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 흘러나온 물이 뭘 이루는 거예요? 4개의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막 비옥한 거죠. 비옥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변에 막 뭐가 있었습니까? 보석이 막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요, 에덴의 모든 풍성함의 뭐다? 원천이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뭐였다면? 모든 이제 그 풍성함의 원천이었다면, 그러면 이것을 좀 해석해 본다라면 우리의 모든 풍성함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즉 하나님이 모든 풍성함의 원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가 성경 곳곳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다시 어디에서, 이 생명수 이미지가 어디서 다시 등장하냐면 에스겔에서 다시 등장해요.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1절부터 12절을 우리 성민이가 좀 읽어주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북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북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안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길라임까지 그물이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가진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손수를 통하여 나온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자, 에스겔 47장 이 1절부터 12절에서 이 생명수 강의 이미지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환상이 언제 이게 보게 되어진 거냐면 에스겔이 있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에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한 14년 뒤에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이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예, 에스겔이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봤어요. 환상으로. 근데 점점 풀어서 뭐 큰 강을 이루죠. 그래서 에스겔이 본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 이제 흘러가냐면 아라바라고 되어지는데 이 아라바가 어디냐면 사해예요, 사해. 예, 죽음 바다. 죽음 바다로 들어가는데 죽음 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막 강가에 막 그 나무가 막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고 막 지금도 사해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소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막 붕 떠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잘못하면 사람이 막 소금 너무 많이 먹으면 막 큰일 날 정도로 굉장히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사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 나무에서 난 모든 나무들은 실과를 맺고 또 뭐가 하는 거예요? 또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어져서 약재료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하게 이 환상의 의미는 뭐냐? 모든 풍성함의 은천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에스겔이 보았던 이 생명수 강의 이미지는요 신약에서도 등장해요. 어딜까요? 요한복음. 네, 맞아요. 생수의 강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칠 7장 37절 38절. 명절 그날 곧 그날을 예수께서 저희시되 누구든지 공부하시는 내게 마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강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네. 구약에서 이제 에덴에서 등장했던 이 생명수의 강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어요. 근데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이게 생명수 이미지는 등장했어요.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와서 그 생명수의 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구체적인 이 생명수의 강이 뭔 거예요? 이 그 배에서 우리 뭐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래서 물리적인 강이 아닌 거예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만국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등장하는 이 생명수의 강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동일한 원리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이 흘러나온 물을 통해서 에덴의 풍성한 삶을 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흘러나오는 이 물을 통해서 에덴이 풍성해지고 이랬던 것처럼. 근데 신약에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뭐해지는 거예요? 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충만함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설명을 잘하고 싶었는데 이게 뭔가 이게 조금 제가 꼬여버렸는데 어쨌든 제 말의 의도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시대에 어느 정도 우리는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살아났던 그 영혼들을 통해서 교회가 충만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맛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재림의 시대 때 완전히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설명이 조금 제가 뭔가 좀 주춤하는 바람에 어쨌든 잘 설명이 안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2절에서 보면요. 이 에덴 동산의 또 다른 이미지가 등장해요. 뭡니까? 생명나무.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2절. 시작. 이 생명나무 이미지는요, 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도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하나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했어요. 이것이 선악과의 의도였죠. 생명나무는요. 이 순종의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주어지는 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어느 순간 이것을 생명나무를 먹어야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였는 거예요? 실패했죠,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뭐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생명나무의 이미지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겔 37장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등장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에스겔에서는 뭐 생명나무라는 말이 정확하게는 없었어요. 만국을 특별히 생명나무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는요. 이것이 생명나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생명나무에 대한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에스겔 47장의 47장을 좀 더 보충해주는 역할로 우리는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통점은 뭐냐면 강 주위에 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달마다 열매가 맺어졌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에스겔의 과실나무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계시록의 이 나무는 생명나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의 과실나무는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거기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12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한 나무에서. 그리고 에스겔의 과일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곧 성령님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생의 삶을
영생의 삶을 누려지는 것을 좀 상징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자꾸 안 풀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생의 삶이 뭔가요? 영생의 삶이 뭐예요? 그때 우리가 설명을 했죠.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영어로 보면 eternal life예요.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시대의 영생이라는 말이 eternal life, 시간적으로도 영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 새 시대의 삶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게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지속적으로 누려지는 삶이 영생인 거죠. 근데 이 영생의 삶이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도 누리고 있는 겁니까? 누리고 있지 않는 겁니까? 누리고 있다고 했어요. 찬송가도 이게 반영되어져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의 삶이 여기 오늘 에덴 동산의 이미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성취되어지고 교회 시대에서 이미 맛보았지만, 그러나 그 영생의 삶이 그때는 온전하게 누려질 것에 대해서, 완성된 그 삶을 누려질 것에 대해서 상징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의 삶이 얼마나 풍성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좀 드러나고 있어요. 자세하지는 않지만 이 영생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이렇게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달마다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건 곧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가뭄이 온다든지, 또 바람이 분다든지,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막 소출이 완전히 반으로 줄어들거나 막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의 삶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마다 열리는 거예요. 달마다. 그러니까 소출이 몇 배인 거예요? 12배나 더한 데다가 그때는 뭐 우박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 매달 소출이 있는데 매달 소출이 다 풍년이야.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12달 과실이 맺힌다는 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의 삶이 굉장히 풍성하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열매가 12달에 걸쳐서 몇 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12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앞에 12달 맺혀진다는 건 굉장히 많다, 풍성하다는 걸 상징해 주고 있다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뭘 의미해 줄까요? 이 영생의 삶이 다채로울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무는요, 같은 나무에서 한 열매만 맺힙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의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달마다 12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영생의 삶이 있잖아요. 어떤 삶은 우리 영생을 산다, 뭐 이렇게 하면 맨날 같은 삶이 반복되어지고 막 찬양만 하고 이러니까 지겹지 않을까? 맨날 찬양하면 목 아플 텐데. 지금도 나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죽겠는데 그때 가서 맨날 예배 드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 굉장히 다채로울 거라는 거예요. 또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뭘 의미해 주고 있냐면 이 새 예루살렘의 이 구속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전 지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의 범위가 전 지구적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에덴의 이 형상을 통해서 이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나무,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12달마다 열리고 12열매를 맺힌다는 건 풍성할 것이며 또한 다채로울 것이며 그것이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새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누리는 삶은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22장 3절, 4절.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 누리는 삶이 어떤 거냐라고 했었을 때 다시 저주가 없을 거래요.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는 저주가 없어요. 이 저주는 뭘까요? 저주를 이런 저주가 아닌 거죠. 그죠? 거기서의 저주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저주가 이제는 뭐가 됐다? 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피조물이 우리에게 생산물을 내주긴 내줘. 근데 막 땀을 흘려야 생산물을 겨우 내주는 거예요.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내주지도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굶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덮는 배필이 상실되어졌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니까 각자 막 다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홀로. 그래서 이런 덮는 배필이 상실되어졌는데 그곳에서는 이런 저주에서 완벽하게 뭐한다? 해방되어질 거라는 거죠.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뭐예요? 통치하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보좌가 있다는 건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다스리심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늘 복이었죠. 그죠? 또한 그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내가 다 처음에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이마에 뭐예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인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이마에 인치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의 삶이 어떤 거예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해의 비침이 필요 없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등불이 필요가 없대요. 앞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물리적 빛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빛이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찬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각적으로 뭐 이게 빛이 없다는, 물리적인 빛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다.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인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누구에 대한 왕노릇인 거예요? 그때는 지금 뭐 우리가 불신자 앞에서 왕노릇하는 겁니까? 누구에 대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 교회인데. 그렇죠. 성도 사이에서 서로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죠? 그러니까 선미자매가 이야기했듯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이 만물을 통치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그대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이름,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뭐 붙여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 주어졌던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경작하고 확장하고, 그래서 어쩌면 더욱 우리가 누려졌던 이 여러 가지 문화들 이 더욱 확장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민이가 나중에 그곳에 가서 우주선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나는 그 우주선을 타고 저기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상상입니다. 또 이걸 실제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가 살아가게 될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죠.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이런 마스터 플랜을 뭐에 비추어서, 견주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견주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에덴의 모습이 이럴 거다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핵심 메시지는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여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22장 1절과 5절은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완성본이에요. 완성본.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은 1절과 5절에서 작은 그거지만 성경 전체의 어떤 그림을 있잖아요.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서는 뭐하지만 이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담고 있는 본문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하이라이트다. 요한계시록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는 신학자들의 말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자, 우리가 소망하는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건요. 그곳에서의 삶은요.
12달 열매를 달마다 맺는 것처럼 굉장히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는 제가 이제 풍성한 삶이 될 거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가지를 이제 상상을 해서 제가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세상은 결핍의 세상이에요. 빈익빈 부익부.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의 것을 착취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진 자들, 특별히 이제 이 사회 지도층이나 많은 사회 엘리트층들을 봐보면요, 이 정부나 모든 로비들을 통해서 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자,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준비한 설교예요.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잘 설명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의 것을 어떻게 보면 착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들도 어느 정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끌어가려고 하는 정치 체제하고 경제 제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정치 제도와 정치 철학과 또 뭐예요? 경제 철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갈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 정치와 경제의 입장은 뭐냐면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요. 큰 정부. 이게 뭐냐면요, 이 정부가 시장과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큰 정부냐? 정부가 이렇게 경제나 여러 가지 뭐 제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부 조직이 굉장히 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을 많이 뽑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할 때는. 왜냐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있잖아요. 반대에 이제 국민의힘은 좀 이따 제가 좀 설명할게요. 어쨌든 민주당은요, 큰 정부를 지향해요.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이 분배에서도 개입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막 그 민주당이 한 그게 뭐였습니까? 계속 한 작업이 뭐였냐면 막 시급 올려준 거예요. 왜? 분배를 적극적으로 막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 자체가 뭐냐 하면 큰 정부를 지향하는 거예요. 나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원리에만 입각하다 보면요, 부가 편중되어져 있어요. 편중되게 마련입니다. 왜? 부를 가진 사람은요, 더더욱 부를 더 하기에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재화가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 농사도 기본 원리가 그래요. 농사도 작아 보이는 농사도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화를 가지고 있으면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제일 쉬운 예로 이 부잣집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가진 부로 뭐 하는 거예요? 수성구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선생을 해서 공부하는 게 수성구 애들하고 되지가 않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작은 이 공부에서도 이런 차이가 나듯이 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부의 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적 정치적인 입장입니다. 정치, 경제 입장인 거예요. 국민의힘은 반대예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정부가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딱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민영화를 하려고 해요. 민영화. 그래서 의료 민영화. 또 뭐 KT 뭐 이런 거 민영화. 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철도 민영화.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제가 있잖아요. 딱 주도할 수 있도록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친기업적 행보를 보여요. 그래서 뭐냐면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를 좀 죽입니다. 분배는 좀 뒤다. 그러면 기업만 살리면 됩니까? 아니다. 기업이 잘 되어지면 사람들 채용할 거고, 채용하게 되어지면 또 기업이 돈을 잘 보면 또 뭐 한다는 거예요? 낙수 역할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은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 작은 정부가 어떤 면에서는 참 타당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위험스러운 측면도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했었을 때 부의 편중이 더욱 극심해져요. 더욱 극심해지고 가진 재화들, 정보들을 가지고 더더욱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낙수 효과는 잘 되어질 거냐라고 했었을 때 과연 가진 그 기득권을 기업이 쉽게 내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건 쉽게 내어주지 않는 거죠. 어쨌든 제가 누구 정치적 입장을 어느 당 찍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기득권을 가진 많은 엘리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없는 이들을 착취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정권을 누가 잡고 있냐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민의힘이 지금 잡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책들이 지금 뭐냐 하면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하려고 막 하고 있어요. 이자가 이렇게 높은데. 그래서 돈을 더 빌려주려고 해요. 근데 지금 빌려줄 수가 없어. 마음은 원의로 돼. 이자가 너무 높아. 그래서 그 생각만큼 그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대출 규제를 막 줄였어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대출 규제들도 줄이고 종부세도 줄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중대재해법. 그리고 노동시간 52시간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게 어떤 건가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왜 노동자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아주 미묘하게 있잖아요. 기업에 유리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52시간 똑같습니다. 52시간 똑같은데 기업이 이렇게 굉장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해를 많이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지금 아파트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페널티를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기업에 유리하도록 있잖아요. 자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친기업적인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보지 않게 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지금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 빨리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물론 노동계에 이제 종사하는 노동조합들은 다 알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피 빨리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착취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착취 안 할까요? 자기들 안에서 또 착취를 해요. 자기들 안에서 지금 재화가 얼마 안 남은 거야. 왜? 지금 다 뺏겼으니까. 그 작은 남은 그 재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투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기를 쳐서라도, 우리는 카페에서 많이 목격하는 거잖아요. 사기를 치서라도, 아니면 땡깡을 부려서라도, 아니면 뭐 어떻게 막 여러 가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기들이 서로 막 자기들끼리 또한 착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착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진 자들, 재화가 가장 풍부한 엘리트들은 그러면 이런 것에서 결핍이 없을까? 저는 결핍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돈은 많이 소유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착취를 했었을 때 과연 주변의 사람들이 남아있을까? 그들은 또 다른 결핍을 또 직면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그들의 삶을 내가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결핍에 있을 거라는 저는 충분한 생각을 추정을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요, 이런 12달마다 맺는 것처럼 풍성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로 착취하면서 살아가요. 경제 구조든 그것이 거대한 규모든 작은 규모든 사실 우리는 서로 착취하면서 살아가려고 막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제가 지난주 이제 아수라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제 불교적인 용어여서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시대의 삶은요, 아수라장처럼 그렇게 막 서로가 서로를 물어 뜯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곳에서 삶은요, 12달마다 과일이 맺어지니까 너무 풍성한 거예요. 너무 풍성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의 삶은요, 서로 착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만약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착취를 한다고 한다. 그럼 마치 이건 뭐냐 하면요, 모래사장에서 모래 더 차지하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폭포수가 막 내려오고 있는데 서로 물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곳간에서 인심나듯이 그곳에서는 너무나 풍성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착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착취에서,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질 겁니다. 또 그곳에서의 삶은요, 12열매를 맺는 것처럼 굉장히 다채로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요, 유유자적, 먹고 놀고, 심심, 뭐 이런 단어로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의 삶은요, 굉장히 다채로울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지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우리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경험되어지고 할 겁니다. 듣고 있나요? 우리의 직업 활동이 계속적으로 되어질 겁니다. 직업하면 이제 직장 하면 선미자매는 내일도 직장 가야 하는가, 내일도 카페에 문 열어야 하는가, 뭐 이렇게 짐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게. 지금 우리가 왜 짐스럽냐면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가 사라져서 그때는요, 우리 자기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직장이 계속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요, 매일 먹고 노는
그냥 맨날 먹고 막 유유자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요, 만약 우리가 맨날 먹고 놀기만 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달 놀아보셨어요? 8개월 놀아보셨어요? 저는 8개월 놀아봤어요. 내일이 오는 게 전 두렵더라고요. 8개월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놀아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지옥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매일 먹고 노는 이벤트가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날마다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있잖아요. 자아 실현을 위한 그 직업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있잖아요. 신기한 동물들이 그곳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멸종된 보지 못하는 많은 동물들 있잖아요. 공룡. 몰라요. 공룡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을지 몰라요.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신기한 동물들도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는 회복될 거니까. 또 우리가 지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요, 굉장히 놀라운 문명들도 만들어낼 겁니다. 어제인가 지난 주간에 제가 전혀 해외 유학파가 아닌 국내파 피아니스트가 있잖아요. 세계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만 한 사람인데 세계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는데 한예종 출신이더라고요. 좋은 학교 출신이긴 한데 그 친구가 이제 협연하는 걸 제가 봤는데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 그 친구 이름을 내가 까먹어 버렸는데 어쨌든 막 너무 음악을 잘 모르는 내가 들어봐도 있잖아요. 막 감동스러워. 근데 있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듣게 될 그 음악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할 겁니다.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을 거예요. 또 누리호보다 더 훌륭한 로켓을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누리호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훌륭한 로켓을 만들어낼 겁니다. 왜냐? 우리 지혜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요, 이 12열매를 맺는 것처럼 굉장히 다채로운 심심할 겨를이 없을 겁니다. 또 그곳에서 살면요, 저주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소산을 호락호락 내주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서 결핍이 생긴 거잖아요. 그 결핍이 생기니까 서로 착취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간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이런 착취의 삶이 없어질 거고, 이 저주로 말미암아 서로 돕는 배필이 상실되어졌는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개인으로 살아간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는요 정말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 등을 맡길 만한 친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등을 찌를 사람도 없지만. 그래서 이런 저주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완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삶은 도대체 어떤 거냐? 사실은 제가 겨우겨우 머리 겨우겨우 짜는 게 이 정도예요. 그러나 내가 말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모습이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오면서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봤잖아요. 이제 거의 다음 주 마지막인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만 좀 해도 성공적이다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이 전체의 설교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그래서 고난받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이것을 알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러한 동기를 얻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의 본질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싸움을 분투한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갈 그 천국을 알기 때문에 그 천국을 좀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진다면 저는 그것으로 성공했다고 봐요. 그래서 다행히 제 아내는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제 아내만 설득했으면 성공한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집 장가 가지 않는 대부분들은 지금 별로 소망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주 예수야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망한다면 제 설교가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고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 현재를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게 될 또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두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